1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죄었다 한도다. 여기 보면은 음행 중에도 가장 무서운 음행이 뭡니까? 즉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잘못 음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방인조도 없는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꼽는 것이 음행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저지르기 쉬운 죄가 음행의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행이 가장 무서운 죄 중에 첫 번째 꼽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2절에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음행하는 범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그냥 눈 감아주고 별거 아닌 것으로 보는 거죠.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음행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보통 다 있는 일인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특별히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묵인해버리는 것이, 이것이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3절에 보시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노라 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만드시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다 맡겨놓고 떠나 있지만은, 몸은 떠나 있지만은 내 가르침은 떠나 있지 않다. 영으로는 같이 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일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저들을 징계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 사탄에 내줬다는 것은 교회에서 쫓겨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곳이죠. 그런데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다는 것은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보통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내쫓기라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줄 수 있는 데까지 징계를 줄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영이 구원 얻기 위해서 잠시 징계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하죠. 우리 잠언서 23장 14절을 보시면은 그를 때리면은, 그러면은 음부에서 그 영혼을 구하리라는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주면은 혹시 저가 회개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세상에 내쫓았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났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면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의 20절 보시게 되면 거기에 징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 보시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가르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어 쫓아낸 것은 저들이 징계를 받고 영으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해방하지 말게 하기로 해서 그래서 내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사탄의 징계가, 사탄을 징계하는 그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쫓겨났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가를 볼 수가 있죠. 다시 고린도전서 5장에 가보시면은 6절에 보시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는 참 적반하장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도 아주 떳떳하게 그거 뭐 다 죄 짓는 건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큰 문제죠. 우리가 죄를 지면은
겸손히 낮아져서 회개해서 돌아올 생각 안 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죄를 짓고도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무슨 큰 범죄를 줬느냐, 다른 사람을 보라, 누구를 보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해. 이 누룩은 죄입니다. 이 죄가 조그만 죄지만은 그 죄가 여러 교회의 성도들을 해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시작되었지만은 온 교회에 퍼져가지고 문제를 낳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내어 쫓아서 징계를 받게 해주고 그리고 영이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잘 나타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광야로 나온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유월절, 지나가는 죄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죽지 않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행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유월절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저들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양이나 염소의 고기는 잘 구워서 먹고 그리고 그 피는 문지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그래서 악한 천사가 와서 저들이 죽이려고 한 것을 막아낸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것을 넘어가는 절기다. 즉 죄로 있던 그 죄종에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양이나 염소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애굽 사람들은 장자까지 첫 번째 낳은 모든 짐승이나 장자 사람들 짐승까지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형벌이 일어났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죽고 살아난 것이 바로 유월절 양 피로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유월절 양의 피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피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시면은 26절부터 28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잡히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했죠. 그때 식사를 할 때 자기 몸을 주고 자기 피를 주면서 이것은 내 떡이다. 즉 내 살이다. 그것이 바로 떡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을 주는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유월절 일하기라는 것을 분명히 예언으로 표시하면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참으로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월절 양껏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지금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염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는 바로 그분이 양이나 염소의 피나 대신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피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가보시면은 히브리서 9장 이 말씀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대에 들어가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송이나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죄사함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면서 죄사함 받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땅의 성전이 아니죠. 하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전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히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진짜 유월절 양은 염소나 그러한 소나 또는 양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가 유월절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유월절이 그렇게
성소에서 양의 염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몸 성전을 깨끗이 한 것입니다.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죠. 이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염소나 송아지 피로는 할 수가 없죠. 이제는 그리스도 오셔서 예언으로 그것을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히 그 피, 유월절 양의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 5장 다시 들어가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게 하여. 누룩 없는 자라는 것은 죄가 없는 자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깨끗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졌느라 그랬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는 것은 이제 죄가 다 말씀으로 깨끗해져서 다시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네. 이 묵은 누룩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염소나 양이나 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 사함 받던 그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유월절을 보낼 때 누룩 없는 떡으로 보냈죠. 누룩 없는 빵으로 보냈습니다. 즉 누룩은 죄요 고난의 상징이죠. 그러므로 유월절 양이 바로 그리스도라. 이제는 염소나 양이 아니다.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 명절을 지키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완전히 나온 그 명절 유월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한 것은, 묵은 누룩은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염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저들이 살아나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던 그러한 것은 이제 끝나고 죄인들이 가지고서 죄인들 속에서 하던 그런 것들은 다 끝나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한 것은, 이 누룩은 바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은 바로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것이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악한 것이 차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25절 20절 보시면 너희는 장과 대접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은 방탕과 그리고 악독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묵은 누룩에 하는 그러한 그 유월절 행사라는 것은 죄를 외식하면서 죄를 짓고 마음속에서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하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시는 그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그 바리새인들이 외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그들의 교훈, 마태복음 16장 12절을 보시면은 바로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바리새인들 죄를 회개치 않고 외식으로 하는, 마음속에는 죄가 가득하면서 형식으로 하는 그러한 유월절 행사가 아니고, 이제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 이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라. 왜?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죠. 그 죄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으로 없는, 죄가 없는 하라. 그것으로 유월절을 보내라.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시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가 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살, 예수님께서 주신 그 피는 아주 참된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묵은 누룩이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그러한 죄가 가진 사람들이 하던 그런 누룩이 이제는 염소나 양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는, 그리스도의 살로서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제사함 받고 완전히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도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행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의 살을 받는 그런 생활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행사죠. 또 거기 6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와서
그 살을 먹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생명 양식을 먹는 것이죠. 또 그 피를 마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사함 받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도 보시면은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참된 음료죠. 그리스도의 피의 음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사함 받는 음료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사함 받으면은 영생의 떡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말은 영생이요 내 말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가 떡이요 그리스도가 피요 그리스도가 완전한 생명의 양식이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사함을 주는 피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유월절 양이 염소나 양이 소나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5장에 들어가시면은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묵은 누룩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지키는 그러한 누룩이었습니다. 그리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마음에 변화도 없이 외식으로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하고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자는 것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한 것은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음행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과 마주 앉아서 사귀지 말라, 그들과 얘기하지 말라. 내 쫓기는 판인데 사귀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을 믿고도 회개치 않고 그대로 죄를 가지고 해하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그 사람들과 만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사귀지 말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사귀되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갈 데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사람들은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오병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9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 다 욕심과 정욕에 차는 사람들, 남의 것을 빼앗는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이것이 아니니,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사귀되 믿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여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이 성도가 된 이상 그런 죄를 질 때는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해 주면서 그 죄 속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권하는 것이, 우리가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령이 있는 사람, 신령한 사람은 아주 온유한 마음으로 저들을 잘 권유하고 그리고 너도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이 갈라디아 6장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고도 알고도 이런 죄를 행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기 보면 17절 외인들을 판단하는 데는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교종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겠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얘기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참 죄인이다, 나쁜 놈이다, 죽을 놈이다 얘기하지만은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누구의 권한입니까?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나갔습니다. 외인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것까지 참견하지 말라. 내 지금 교회 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잘 타일러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모습을 계속 꾸짖고 계속 비난하고 악한 모습에 대해서 아주 비통한 그러한 얘기를 많이 보는데 그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믿는 사람들은 지금 천국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천국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지옥 갈 사람들을 위해서 꽤 애를 씁니다. 그럴 필요는 없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선을 베풀며 굉장한 사랑을 베푼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자기 지금 천국 가는 그 같은 모임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다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서로가 성도끼리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서로 문제가 생기면은 그 당사자들끼리 서로 권유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해결을 보라. 그렇게 해결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새로운 사람을 하나 얻는 폭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만약에 둘이서 해결이 안 되면은 그때는 두세 증인을 같이 해서 증인을 모아가지고 같이 두세 사람 증인을 세워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 그 증인도 안 되면은 그 다음엔 교회에 말하라. 교회에서 말해서 안 듣게 되면 그냥 그것은 사탄의 노예다, 이방인이다, 세리나 죄인이다. 그런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방관하고 그냥 내버려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되 끊임없이 사랑으로 용서하되 끊임없이 서로 권유해서 피차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가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가 다 선을 베풀어야 되겠죠.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갈지니 더욱 믿음의 식구들 성도들이 갈지니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 성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 믿음의 식구가 죽어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어디 딴 데 있는 사람들을 자꾸 생각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가 참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지금 고린도 전서 5장의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우리 지금 성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잘 인도해서 천국으로 가면서 그 남은 힘이 있으면 또 밖에 나가 사람들을 도와야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생활터전 이런 것에서 다 무시해버리고 다른 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기 보시는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열심을 내라. 더욱더 믿는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라. 믿는 사람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5장에 돌아가 보면은 12절에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않겠느냐 같이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권하지 않겠느냐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쫓으라 할 정도로 무서운 징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3장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음은 얻기가 참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믿음
떨어지기는 너무 쉽습니다. 떨어지기는 굉장히 쉽죠. 하루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루만 말씀을 안 읽어도, 하루만 찬송을 안 해도 벌써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 속한 지체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가 열심으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끌어주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전히 믿음을 갖게 되면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을 열심히 위해줘도 저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옥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복음 증거하는 게 중요하죠. 말씀을 증거해서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하지 뭐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는데 먼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믿음을 줌으로써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지 도와주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저들을 도와줘야 그 믿음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하고 14절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구원받고 그냥 되면은 이제는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끝까지 내가 육신의 몸을 떠날 때까지 열심히 믿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얻기는 힘들지만 잃기는 너무 쉽습니다. 아주 쉽죠. 금방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열심으로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유가 서로가 찬양을 하고 서로가 기도를 하고 서로가 말씀을 듣고 열심으로 서로 권유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필요 없다. 오늘 TV를 보고 예배를 볼 수 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볼 수 있다 하지만은 그것은 점점 망하는 길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 지체의 몸이 모이면서 그렇게 나가도 힘든데 자기들끼리 안락의자에 앉아가지고 TV로 예배를 보는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TV 예배라든가 또는 가정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라든가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무교회주의자들, 아무렇게나 예배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쫓겨난 사단에게 내쫓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으로 같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고 기도해주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교회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교회의 모임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0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모이자는데 오늘 예수님 가까울수록 전부 무교회주의자가 많이 생겨요.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 집에서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볼 수 있다. 설교를 들을 수 있다. 그것이 오늘날 그 경향입니다. 얼마든지 인터넷을 보고 설교가 나오고 교회 예배가 나오고 뭐 굉장하죠. 그러니까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기 말씀한 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벌써 성경은 이렇게 될 줄 알고 예언을 다 말해놨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격려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주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과 축복이 우리 속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끌어주는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놀랍게 역사하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를 되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